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장막에 거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제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안, 성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는 중기 청동기 시대인데 지금부터 대략 4000년 전후를 배경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과 방어, 특혜 집단들이죠. 집단들인데 성벽이 있어서 도적, 적군, 야만인,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운영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이었기 때문에 도적으로부터, 적군들로부터, 야만인들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고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되었죠. 두 번째, 행정, 법적 보호. 성문 안에서 재판이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받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을 바꾸면은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법적 보호, 인권, 재판에 의한 판결 이런 건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혜택이 간혹 주어지더라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편을 들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기대하는 것은 큰 이익이 없습니다. 경제적 특권, 성 안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역과 교육도 이루어졌고요. 말을 바꾸면은 성 밖에 살게 되면은 시장도 운물도 저장고도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죠. 당연히 성 안에 신전, 재단, 공회 이 장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와 축제에 참여하기가 쉽겠지요. 반면에 성 밖에 살면은 종교 문화 행사에 참여하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권자입니다.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죠. 반면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시민권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시 정리하면은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유목민, 장막 거주자 이런 사람들인데 도시의 성 안에서 누리는 법적 군사적 보호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성벽이 없으므로 약탈과 침략에 그대로 노출되고 도적이 오게 되면 맨 먼저 전쟁이 생기게 되면 맨 먼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교육의 혜택을 못 누리죠. 만약에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런 도움을 못 얻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민권, 주민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한됩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미 다 찬 성인데 들어가면은 오히려 피해를 끼치니까 안 받겠죠. 당연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박 장막에서 살았는데 거부인데 불구하고 왜 불안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위험을 잘 아는데 왜 거기서 계속 살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한 사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이야기했고요. 이삭도 그랄에서 리브가를 누이라 이야기하면서 위기를 피하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권력 있는 자가 약자 아내를 빼앗는 일이 흔했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당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아내라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두렵다. 이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지기가 어렵죠. 하나님도 그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성박거림인 경우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도 법적으로 훈사적으로 저항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 안에 살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고 그곳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아내를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과 바로가 사라와 리브가를 취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성 안에 있는 법제도나 사회정의가 아니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당시 성박 사람들의 불안한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디나 사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방문했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욕을 보였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부이고 식솔도 많은데 왜?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야곱은 성박 장막에 거하는 목자였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호소할 수 없고 재판을 걸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 하몰은 성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더라도 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인권 그런 거 없죠. 만일 야곱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복수를 시도한다면 하몰이 성 안에 무장 집단을 동원해서 야곱 가족을 몰살할 것은 뻔하거든요.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행동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을 하면은 결과가 뻔하죠. 야곱도 식솔이지만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300명, 400명 정도 되겠죠.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이 땅 사람들에게 냄새나게 하였다. 이야기하죠. 나는 수가 적은즉 몇백 명밖에 안 되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당연히 피해자인데 불구하고 성 안에 가서 법적인 호소를 할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그들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야곱은 부자이고 식솔도 많지만 그들은 군사 조직이 아니고 목자고 숫자도 훨씬 적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으면은 성경의 정언과 고고학 등에서 성읍을 발굴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인 인구를 추산할 수 있는데 세겜 같은 경우는 중간 크기 성읍이라 보는데 2,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그 성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함부로 달라들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수는 있고 야곱이 약속한 대로 베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임했던가 봐요.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들은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자기 친척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종으로 사로잡혀가기도 했고 재물도 뺏겼는데 불구하고 당연히 달려들 것 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야곱이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신구약 교회가 외부의 권력의 포갑 불공정한 일을 늘 당했는데 그때는 법정에 가서 아무리 외쳐도 제사장도 장로도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애쓰고 힘써서 성 안에 살려고 하지요. 왜 성 안에 살면 안 될까? 부자인데. 물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성 안에 들어가 살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통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사라지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는데, 가나안 사람과 통혼을 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없어진답니다.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 집안의 결혼 내력을 살펴볼 거고, 아들을 12이나 가졌는데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야곱의 고통을 한번 유추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주다가 가나안화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심판을 가나안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걸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성 안에서 거하면은 존중받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 군사적인 보호를 받고 권위를 얻고 할 텐데 불구하고 그 위험한 곳에 장막에 거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에 살지 않고 불안하고 불편한 곳에서 자원에서 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